안고 다니는 기타의 그 매력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리고 지금 이 계절에 어울리는 가을사랑 어떤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신계행 권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더 우리 큰 박수로 모셨으면 네, 더 힘차게 우리에게 네, 노래를 불러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계영입니다. 먼저 제 노래 찬양부터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제 노래 가을사랑을 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정말 새생명축제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 가수가 초대됐구나라고 아실 것 같아서 제 노래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사랑 들려드립니다. 그대 사랑 가을사랑 단풍 일면 그대 사랑 가을사랑 낙엽 치면 그대 사랑 파란 하늘 그대 사랑 가을사랑 새벽 안개 그대는 그대 사랑 가을사랑 저들길에 그대 발자 그대 사랑 가을사랑 빗소리 그대 목소리 그대 사랑 가을사랑 저들길에 그대 발자 그대 사랑 가을사랑 빗소리 그대 목소리
감사드립니다. 오래전 얘기죠.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이거 봉일청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 주일에 여러분들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새 생명이면 제가 10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던 그 시간보다 지금 오히려 더 다시 새로 난 생명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또 어릴 때부터 이곳 봉일청 교회를 섬긴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또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생명은 다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일에 쓸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달란트로 태어났고 그 달란트를 어떤 곳에 사용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원으로 만든 제 찬양 앨범은 아직 만들지는 못했지만 음원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평화의 기도라고 성프란체스코의 그 기도문에서 우리 후배가 평화의 기도라는 그 기도문을 보고 음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게 불렀으면 좋겠다 해서 이 평화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찬양을 드릴까 합니다. 네,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이제 알았죠. 무엇보다도 큰 주님의 사랑, 날 위해 웃어주고 날 위해 울어주신 가장 큰 사랑, 날 내려놓았죠. 주님을 향한 큰 사랑 위에서 오늘도 주만 보고 내일도 주만 보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의 평화 위에 나를 쓰소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평화 위에 나를 쓰소서.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 해도 오 하나님 나를 주님의 평화에 두고 삼으소서. 오 하나님 나를 주님의 평화에 두고 삼으소서. 주님의 평화 위에 나를 쓰소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평화 위에 나를 쓰소서.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 해도 오 하나님 나를 주님의 평화에 두고 삼으소서. 오 하나님 나를 주님의 평화에 두고
네, 글쎄요. 오전에 여러분들 성가대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소리 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찬양을 드리면서도 평화의 기도, 나를 정말 세상에 주님의 도구로 삼아달라고 하는데 아직 제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네 저의 찬양이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기타로만 하는데 기타 소리가 안 나네요. 안 나죠? 이 박스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요. 그냥 할까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찬양은 주의 옷자락이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과 같이 우리가 주의 옷자락을 조금이라도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가끔은 세상에서 두 발을 다 내디딘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실까 주님이 내 편이실까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죠. 하지만 늘 기도는 늦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임직을 맡으신 그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임직 예배에 제가 초대를 돼서 갔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겪어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또 하나 생긴 거죠. 직분을 맡음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새 생명을 한 분씩 다 인도를 하셨지만 끝까지 그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또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 끝까지 함께 내게 받은 기쁨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비천함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인생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불쌍함은 의지할 것 없는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사랑은 간절한 나의 가슴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죄 많은 용서받지 못할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한 주 되시고 목사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깊은 영감이 또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행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크고 작은 일을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정쟁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튼튼한 국방력으로 이 땅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같은 우리 형제 자매이니 하나님 그들이 마음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 준비보다는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서서 어서 속히 통일이 주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일천 교회를 53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봉일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봉일천 교회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새생명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 작정하고 전도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게 하시고 신앙의 뿌리를 이 교회 안에서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나려 주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그 능력 주시사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여기까지 와주신 이분진들에게도 하나님 준비된 그 출연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 나려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할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
이 세상의 곤충과 동식물 중에는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협하거나 혹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독사이죠. 독사는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살고 있는데 매년 한 400만 명이 독사에 물린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 12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다가 거의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멀지 않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지만은 거기 가나안 땅 가까이에 거기에 왔을 적에 에돔 땅을 지나게 되었어요. 에돔 땅은 왕의 대로가 있거든요. 저기 지도를 보면은 오른쪽 맨 위에 보면은 모압이라는 곳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에돔이라고 옆으로 써졌습니다. 그 에돔 땅에 왕의 대로라고 빨간 글씨로 써졌거든요. 그 왕의 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오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무역로로, 그리고 전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던 그런 도로예요. 그 길로 가면은 지름길이거든요. 저기 그 윗부분에 파란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사해바다. 사해바다 왼쪽으로 가면은 거기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 왕의 대로를 거쳐가면은 너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지름길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모압 왕에게 모세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거쳐서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곳 지날 때 절대로 당신들의 농작물에는 해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의 우물물 혹이나 우리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짐승 가축들이 먹으면은 값을 지불할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당신들 땅을 지나가게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에돔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절대 안 된다. 감히 우리 땅을 밟아?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어디로 가느냐면 저기 이제 그 오른쪽에 광야길 있죠. 그 빨간 줄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길, 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멀리 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먼 길을 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찬양과 감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그 먼 길을 돌아가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든지 말든지 거긴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우리에게는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먹으라고 주는 이 만나 여기에 질렸어. 이 하찮은 음식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하나님은 원망불평을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불뱀을 보낸 거예요. 독사를 보냈어요. 이 불뱀은 등이 빨간 색깔로 된, 다 자라면은 1.5m 정도 자라는 그런 뱀인데요. 이 뱀에 물리면은 막 그냥 온몸이 불이 된 것처럼 열이 나고 온몸이 퉁퉁 부어서 죽는 그런 뱀입니다. 아주 독성이 강한 거예요. 이 뱀이 그냥 거기 텐트 안에 들어와서
원망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막 물고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된 겁니다. 견디다 못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사정을 합니다. 당신은 어수룩히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는 장대 높이 매달아라. 저 그림을 보면은 저기 주변에 그 막 지금 뱀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저기 뱀을 만들어서 거기 세워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뱀 물린 사람들이, 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 장대 높이 매달린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니, 뱀 물렸으면은 지금 노수로 만든 그 노뱀, 그 장대 높이 매달린 그거 쳐다본다고 살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뱀에 물리면은요, 근육이 마비가 됩니다. 호흡곤란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혈관이 파괴돼 가지고요, 장출이 오거든요. 그리고 심장 마비 증세까지 오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뱀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노수로 만든 장대 높이 매달린 뱀을 쳐다보면 살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은요, 맨 먼저 취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왜요? 독사는 한 번 물었다고 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재차 또 공격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일단 피해야 돼요. 그리고 막 호흡곤란 증세, 막 그냥 심장 마비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환자를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뱀 물리는 곳에서 심장에 가까운 곳을 묶어야 돼요. 왜냐하면 심장에 독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노수로 그 뱀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매달고 그거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말이나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노뱀을 만들려면은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구리를 녹여야 되잖아요. 구리 녹여서 그거 만들려면은 금형을 만들어야 돼요.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구리를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부어가지고 만들려면은 불도 그냥 뜨거운 불을 지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당장에 지금 죽어가는데 세상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게 말이나 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노수로 뱀 만들어서 거기 쳐다보면 살 거라고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이성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살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독사의 그 독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그건 바로 그 방법이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한테, 지금 죽어간 사람한테 너희들은 큰 공을 세워야 살 수 있다, 큰 공을 세워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뱀 물린 사람이 지금 무슨 공을 세우겠어요? 죽어가는데.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길이 없어요. 그 죽어온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거금에 헌금을 바쳐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살겠어요? 거기 그 광야 사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냥 텐트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거금을 바치겠냐고요. 그 밖에 특별한 어떤 조건을 하나님이 내걸으셨다면, 아니 그 사람들 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놋뱀을 매달아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약시대에 놋뱀을 쳐다보고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에 독이 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불뱀이나 코브라의 독보다 수천 배 이상 독성이 강한 독으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로마서 성경 말씀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또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은 거짓말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지옥은 어떤 것인가요? 지옥은 꺼지지 않은 불이 타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울어야 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믿는 자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 높이 매달았고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다 허물이 많아 지은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너무 단순하고 쉽고 간단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이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너무 쉽고 헐값이고 공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알로에 대리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 집에 가면은 저한테 아주 그 값비싼 알로에 제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겠지, 이게 좋은 제품인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 원가 얼마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그러면 그건 본사에서 이렇게 받으라고 가격을 정해줘서 받는 거예요. 받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본사에서 비싸게 받는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무 싸게 받으면 사람들이 안 사간대요. 그러니까 비싸게 받아야 이게 효과가 있고 몸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비싸게 받는데요. 만약에 너무 원가 거기 그 가격 붙여진 대로 안 받으면은요, 대리점 폐쇄시켜 버린대요. 그냥 비싸게 받아야 된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가? 그것은 너무 헐값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가 이렇게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정말 효과가 없는 걸까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식수로 사용할 수도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때요? 고음염수로도 쓸 수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돈 내고 우리가 사용합니까? 아니잖아요. 햇빛이 하늘에서 태양이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면요, 동식물은 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요, 단 5분도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돈 주고 호흡합니까? 숨 쉬고 살아요? 돈 주고 비를 사용하냐고요? 돈 주고 햇빛을 사용합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생존할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길러줘야지, 희생적인 사랑으로 키워줘야지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햇빛과 공기와 비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값이 나가고 중요한 것은 값으로 환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픔이 없어요. 질병이 없습니다. 죽는 것도 없어요. 이별도 없는 세상이에요. 근심 걱정 없는 세상입니다. 천국은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이 끝이 없이 계속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낙오가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야 모든 죄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요, 애들이 너무 어려서 지금 못 믿는데요, 애들이 좀 자라야 믿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사업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좀 한가해지면은 믿으려고 한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뭐 제사 때문에 그냥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돌아가시면 그때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부모님보다 또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마지막 종말의 때는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도둑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뜻하지 않는 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믿어야 돼요?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나에게 주어진 최상의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언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복음의 입각에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이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믿는 나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이름을 새벽에도 불렀고요, 밤에도 낮에도 부르면서 그동안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시 잠깐의 이 세상 살고 생을 마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겠습니다. 멸망의 자리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신 분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영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장미꽃을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오늘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지금 들어주세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장미꽃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셔서 장미꽃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을 정하시고 장미꽃을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그리고 기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신 귀한 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그 이웃들, 전국의 농어촌 교회, 도시 개척교회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들을 외국에 파송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외국에 교회나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를 또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는 먼저 그 오래되신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 귀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헌금을 잠깐 드릴 텐데 새로 오신 분들은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고 헌금 안 하셔도 되니까요.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할 때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2층 영접실에서 여러분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다과를 준비했거든요. 그냥 가지 마시고 꼭 2층 영접실에 잠깐 인도하신 분과 함께 들리셔서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2개국 부흥성의 헌당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교회 새 가정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그 결혼식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새생명 축제 환영주일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꼭 나오셔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귀한 게스트들이 오셔서 공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드린 헌금을 향기롭게 받으심을 감사하며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는 앞날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